대전에 오월드라고 하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날 즈음에서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잊고 지냈습니다. 동물원이든 놀이동산이든 가본 지가 벌써 수십 년 전이고, 앞으로 언제 가보나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손자가 생기면 아마 어린이날 근처에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동물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늑대 한 마리가 도로 한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장면은 사실이 아니라 AI가 제작한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AI가 스스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AI를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법원에서 AI와 관련해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자기가 담당한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판례를 참고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류에 언급된 사건이나 판례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변호인이 AI에게 문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AI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과 판결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사건 번호도 만들고 판결 내용도 만들어서 가짜 내용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건 AI가 스스로 거짓을 꾸며낸 겁니다. 제가 AI를 잘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I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AI는 언제부터 거짓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나요? 처음부터 거짓도 가능하도록 AI가 창조됐나요? 아니면 AI 분야에서도 전적 타락 사건이 있었고 AI의 타락 사건 이후부터 AI가 거짓을 행하게 된 걸까요? 챗GPT가 나왔을 때 저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뻔한 질문이죠. 광면근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왔는 줄 아세요? 조선시대 활약한 장군이래요. 제 나이가 기본이 400입니다. 한참 어이가 없어서 묻고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광명근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좀 나아졌어요.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의 그런 기본 정보를 알려주어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지난주쯤인가요? 한번 또 해봤어요. 광명근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챗GPT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나 공인된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몇 가지 정보를 더 주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분의 직업이 무엇이며 이분의 거주지는 어디이며 이분의 이름을 한문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이놈아, 그게 궁금해서 너한테 물어본 건데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되냐? 마치 제가 AI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하튼 AI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AI는 왜 거짓말을 할까? AI를 이용해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매우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홍수 사건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산 위에서 조개 꼭대기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가 있어서 온 땅이 물에 잠겼을 때 조개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홍수가 아니라 화산 폭발로 바다가 솟구쳐 올라와서 산에 바다 생물의 화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홍수 사건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홍수 사건의 진상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수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포인트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고 풀이하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악만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모르고 행하지 못한다. 대신 죄의 마음과 뜻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만 알고 죄만 행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 이런 상태, 이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5절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되었고, 11절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되었고, 12절처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가 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동하니까 온 땅에, 온 세상에 죄의 결과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자녀와 관련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유,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대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이 인간이 선한 계획을 세우기를 기대하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죄인에게 선이나 의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선이나 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죄인이 악을 행했다고 징계나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예 존재 자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그런 존재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계획과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중에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악한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에 대해 심판하고 징계나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왜 그 일을 했냐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소리 지르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특은히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실체, 인간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는 하나님의 설명에 맞지 않는 판단과 조치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맨 앞부분인 6장 5절에 인간의 상태, 인간의 실체에 대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사건 전체를 바르게 파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로 제발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맨 앞에 인간의 실체, 인간의 정체를 밝혀 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죄인을 죄인답게 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고 죄인이 죄를 행하는 것을 심판하고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포하면 죄인을 징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징계를 안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해야죠 라고 말하려면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 말고 일반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하죠. 기독교는 툭하면 인간을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종교나 신앙을 강요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한다라고, 기독교는 툭하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한다. 요거를 죄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죄인이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한다라는 거, 죄인 프레임. 일반인들이 죄인 프레임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기 전에 기독교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설명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죄인 프레임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죄인 프레임은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을 바르게 상대하게 하려는 기독교의 친절한 설명 방식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죄인 프레임이 없고 기독교에는 죄인 프레임이 있기에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배려가 가능하고 은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작 불편하고 정작 위험한 것은 기독교의 죄인 프레임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세상에는 죄인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정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나 악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늘 징계와 처벌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억울하다라고 부정하고 내 행동에 대하여 너무 과하다라고 거부하고, 그래서 보복이 거행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는 죄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도리어
인간이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죄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조치를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죄인 프레임은 결국은 형벌로 귀결된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죄인 프로그램은 결국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동안 죄인 프레임을 엉뚱하게 적용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징계와 형벌을 내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보세요. 자, 죄를 행하면 죄의 결과를 받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미 죄인이 된 여자에게 하나님이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더 주시고 남자에게 땀을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더 주셨다고 합니다. 죄인이 된 것이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한 건데 추가하여 또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죄인이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또 추가적으로 큰 벌을 내려서 아예 인간을 쓸어버리고 아예 모든 생명을 멸절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죄에 대해서 벌을 몇 번씩이나 주는 거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신답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고약한 소식, 이렇게 나쁜 소식, 이렇게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은 복음, 즉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홍수 사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풀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형벌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멸이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파악하라고 홍수 사건 앞부분인 6장 5절에 인간의 실체에 대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언해 놓으신 거였어요. 혹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독특한 설명을 하시려면 성경에 근거가 많아야 할 텐데 탈랑 한 구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일반적 해석을 뒤집기에는 근거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사건 앞에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홍수 사건 뒤에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홍수 사건 뒤에 나오는 기록이 8장 21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이런 상태다, 이런 사람이니까 항상 악을 생각하고 항상 악을 계획하고 항상 악을 행하여 항상 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그 끝날이 이른다, 그래서 인간이 자멸한다라고요. 세상에서는 죄나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행동에 대한 벌이죠. 그래서 벌을 받는 장소를 형무소 또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벌은 단순히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에 요새는 형무소라고 안 그러고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소 한문으로 보면 바로잡을 교, 이끌 도, 바소, 바로잡아 이끌어주는 곳. 예, 징계에는 처벌과 동시에 교화의 의미, 가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을 내지요. 예전에는 혼을 내는 것을 체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녀일지라도 체벌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훈육입니다. 훈육을 한자로 하면 가르칠 훈, 기를 육자를 씁니다. 단순하게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가르침 또는 훈계입니다. 세상에서 죄인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부모들도 이렇게 변화와 개선을 기대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풀이하듯 징계와 형벌을 남발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형벌이 아니라 훈육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를 받은 인간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수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벌로서 모든 인간과 생물을 쓸어버리셨다면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 변화된 인간, 개선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징계의 효과, 형벌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수 전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었는데 홍수 후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할 뿐임이었나요? 아니면 적어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은 선하고 가끔은 악하더라라고 조금이라도 바뀌었나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앞에 6장 5절에서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홍수 사건 바로 뒤에 8장 21절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홍수 전과 홍수 후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두 장면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홍수 전에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나 행동, 또 홍수 후에 노아 가족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저 인간들을 모두 죽여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개념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생물들을 싹 쓸어서 멸절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로 소개해야 되죠.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도리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더누림교회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풍성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8장 21절 중간에 나오는 인간의 상태만 읽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8장 21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읽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수용이 되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규정이 나열된 법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는 담화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대화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언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잘 분별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동원하시고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라고 쓰여진 대로만 생각하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문자주의는 큰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자를 거부하라, 기록을 부인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읽으면 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홍수 이전으로 가볼까요? 여러 번 읽었지만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는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하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모르셨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아셨다, 알고도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그거는 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툭하면 삐지고 돌변해서 싹 쓸어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고약한 꼰대 같은 신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사하고 직장의 상사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직장의 상사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8장 21절 다시 볼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끝부분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한 번 더 나옵니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이 문자대로라면 전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멸하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한탄하시고 또 후회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반성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뉘우치고 계시는 거냐고요. 인간은 홍수 전과 홍수 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전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었고 홍수 후에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전과 홍수 후가 인간이 똑같으니까 인간의 생각 반복될 거고 인간의 행동 계속 반복될 거고 당연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거고 당연히 온 땅이 부패할 거고 당연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할 거고 당연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거고 당연히 그 끝날이 이를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 같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같은 악한 행동을 반복할 거니까 당연히 같은 결론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에게 왜 전에는 쓸어버리고 이번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현재 기독교가 설명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일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은 문제투성이, 하나님은 모순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똑같은데 왜 전에는 쓸어버리고 멸절버리고 왜 두 번째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그제서 깨달으신 것입니까?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반복될 거고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의 결과가 반복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어쨌거나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홍수만 막아주시면 인간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인간은 냅두고 그저 홍수만 막자라고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하튼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지덕지 합시다 라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얼렁뚱땅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몽매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맹신 아니고요, 덮어놓고 믿는 미신 아니고요, 그저 껌뻑 죽는 신앙이라도 하는 광신 아니고요, 틀리게 믿는 병신 아니고요. 기독교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홍수 사건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 언급대로라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 안 되고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셔도 안 되고 죄인에게 선을 기대하셔도 안 되고 죄인들의 행동에 형벌을 내리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자멸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로서 인간과 모든 생물을 쓸어보신 것이 아니라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대로 8장 21절에 9장 11절에 하나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고민을 하셔야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 따져야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곧 다 따져요.
자, 이제 더누림교회가 이해한 것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온 땅이 부패하였고 그 끝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인간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인간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멸절당하는 인간과 각종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노아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게 하시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각종 생물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생물들을 멸절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소극적 은혜입니다. 인간들과 생명들을 쓸어버리거나 멸절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 죄를 행하고 죄를 자멸하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 26절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내버려 두사라는 건 하나님의 방치나 방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임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자,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멸은 또 임할 것이고 다시 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들이 죄로 인하여 또다시 죄의 결과를 당하여 멸절당할 위기를 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다시는 않겠다, 다시는 않겠다라는 요 다시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쓸어버리셨고 예전에는 멸절하셨으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이 같은 징계와 같은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만 다시는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인간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지 않겠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인간의 세상이 끝날에 이르도록 두고 보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했는데 두 번째, 아니 전에는 그랬지만 이번은 안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에도 심판, 이번은 심판인데 이번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요번에 홍수가 내려와서 저들을 멸절한데 그거를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인간이 행동하고 인간의 결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막아서만 안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8장 21절과 9장 11절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악한 결과를 오지 않게 하려면 다가오는 결과를 막아낼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악한 생각 대신에 선한 생각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죄만 생각하고 죄만 행동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멸절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그대로 둔 채에는 그에게 나타나는 자멸과 멸절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건데 내가 결과만은 막아주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 결과를 막아준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행동을 못하도록,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달라지도록, 그 생각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해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 사건이 지나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계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예예요. 혹시 자기의 경우가 해당되면 내 얘기네 삐지면 안 되시고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에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부모가 참 말리고 이렇게 가르쳐도 참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게 모든 계획이 항상 먹을 것이더라. 탐심이 가득해. 그래서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불량식품을 많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아무 때나 자고 매우 불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하더라. 당연히 비만이 되고 당연히 건강이 망가지더라 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가 안타까워하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어느 날 엄마가 자녀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비만이 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의 건강이 망가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 엄마가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전에 비만이 되게 하고 전에 건강이 망가지도록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마가 말하는 다시는 엄마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엄마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자녀의 몸 상태에 관한 얘기, 자녀의 몸을 예전처럼 다시는 그렇게 만들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다시는 내가 너를 전과 같이 두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비만이나 네가 건강이 나빠지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엄마가 하는 조치가 뭐죠? 비만이 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막 이게 복대를 막 2개, 3개, 4개를 쪄서 살이 못 늘어나게 꽁꽁 묶어내고 절대로 체중이 늘어나면 안 된다. 여기를 건드는 게 아니라 다시는 비만이 오거나 다시는 건강이 해치도록 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뭐 한다? 식단 조절을 하죠. 식단 조절을 해요. 아침이야 일어나. 지금은 일어나야 돼. 일어나게 하고, 자, 아침을 맛있는 건강식으로 적당량을 딱 준비해서 요거 맛있게 먹어. 너무 적어. 괜찮아. 점심때 또 줄게. 점심때가 되면 또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주고, 저녁에 또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주고, 그렇게 먹고 잘래? 아니 기다려. 마당 한 바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고 나와서 밤에 야식도 먹을래? 아니 조금만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맛있는 걸 줄게.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비만을 막아주겠다라고 해서 살이 찌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그 결과가 임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행동을 고쳐야 되고,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생각을 고쳐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전에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자멸로 갔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리라. 이 말은 전에는 내가 니들이 괘씸해서 내가 니들을 싹 쓸어버렸어. 전에는 내가 니들을 싹 멸절시켜버렸어. 그러고 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더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예전엔 내가 너무 심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렸다는 이야기 아니고 다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은 전에 죄로 인하여 자멸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이 자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홍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진짜로 그렇게 큰 홍수는 안 오네. 짜잔한 홍수만 오지 온 세상에 덮는 홍수는 안 와. 홍수 안 온 이야기만 하지 그런 결과가, 인간이 멸절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살핌, 이런 얘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내가 하리라 라고 했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내가 하리라 하는데 진짜로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했다라고 안 하고 그냥 인간이 그랬다라고 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것도 내가 쓸어버리리라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시고 그러더니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시는 보내지 않으리라. 아니 왜 모든 면에 내가 하리라 그러면 어떤 게 하는 건지 어떤 게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쓸어버리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멸절하리라는 말씀도 하셨고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는데 어느 것은 직접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것은 직접 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도 그런 일은 발생해.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행한다라는 언약을 안 해요. 대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기어코 이루어내시겠다고 선포하는 일, 그 일에는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 즉 맹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인간을 멸절시켜버리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는 언약을 세우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불러서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말씀에는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방주에서 나와서 내가 다시는 네가 자멸하지 않도록, 다시는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멸절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 말씀에는 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자손과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들이. 이제 좋은 팁을 하나 얻으셨죠? 모든 면에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오지랖도 넓으셔 별걸 다 하시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 하나님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거기에는 내가 하리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셔서,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은 무엇이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 앞으로 인간이 멸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바로 아셔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